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인도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광야의 방황을 마치면서 이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 40년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성장한 출애굽 1.5세대 그리고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보고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20세 된 이상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도록 40년 동안을 방황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제 출애굽했을 때 20세 밑으로 있던 사람들이 이제 장성하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는가를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상의 결과가 뭐냐면 신명기 제일 마지막에 모세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격해하면서 신명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4장에는 이제 모세가 죽는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신명기 전체는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고백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책이 신명기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광야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다 저마다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라든지 경제적인, 환경적인, 또 건강의 면에서 저마다 광야를 살고 있는데 그 세월도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20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 마세요. 난 태어나면서부터 광야였습니다. 아마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저마다 걸어가는 그 광야의 삶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감사함으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탄식으로 아이고 내 팔자야, 왜 이래 지질이 복도 없고 이 고생을 하고 원망하며 한숨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은 곳이지요. 광야는 버려진 곳입니다. 누구나 외면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벌이었어요. 자, 그러면 40년 살면서 매일매일 장래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가 돌아가고 친구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형, 누나들이 날마다 질병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죽기에 장래가 끊이지 않는 그런 광야 생활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곳이지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가나안 땅에 가면 한 넉넉 잡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두고 40년을 뺑뺑이를 돌리고 있어요. 아예 목적지가 멀면
목적지가 40년 걸리는 목적지면 뭐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언젠가는 도착하겠지 희망이라도 있지요. 근데 이 광야 생활은 희망이 없어요. 목적지가 눈에 보이는데도 갈 수 없이 그냥 주변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있는 믿음도 없어질 지경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날마다 죽게 하고 이 광야에 이렇게 방황하게 하냐?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혼자라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아마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목적지가 저기 보이는데도 마음만 먹으면 달려갈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공동체에 머물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광야의 그 어려운 삶을 외면하지 않고 구차하게 보이는 삶일지라도 그 광야의 삶을 묵묵하게 살았는데 몇 년 살았다고요? 40년.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40년 살아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 40년만 참아. 그런데 여러분, 40년 참는다고 저절로 세월이 해결해 주겠습니까? 아니지요. 40년을 회상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장에는요, 신명기 1장 마지막 부분은 뭘로 끝나냐 하면 이제 12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이제 광야 40년을 방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2장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광야 40년을 방황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데 방황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방황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 끝에 보면 7절 처음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7절 끝에 하시기로 했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황하기 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40년을 산 거예요.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또 어디 있겠냐라고 감탄할 정도로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40년 광야 산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이 말씀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4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통장에 있는 은행 잔고를 의지하지 마시고, 의지하고 있는 분 계시나요? 내년에 새로 대통령이 될 그 새로 대통령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를 의지하지 마시고, 남편을 의지하지 마시고, 아내를 의지하지 마시고, 뭐를 의지하라고요? 말씀을 의지합시다.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가 저마다 있을 거예요.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반드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 과일과 이제 농산물을 이렇게 풍성하게, 참 아름답지요. 농부들이 한 해를 쓰고 하면 늘 이런 풍성한 수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에도 1년을 살아오면 뭔가 열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들을, 이 풍성한 수확을 보면서 나에게도 어떤 열매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열매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살면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로운 열매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겠구나, 한번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절.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자, 7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복을 주겠대요. 아니, 광야에 무슨 복이 있을까요? 광야면 다들 싫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이거든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이 광야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답니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많은 복이 있죠. 하나님이 인도자시고 능력자시고 구원자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복, 은혜의 복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경유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자에게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거쳐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비록 광야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누리게 하지만, 경험케 하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행복의 땅, 축복의 땅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이 광야는 거쳐가는 곳이에요.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냥 광야에 살다가 죽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생로병사의 인생의 이런 굴레 속에 그저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지 뭐 특별한 인생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을 때는 그냥 좋고 어려울 때는 어렵고 눈물 흘릴 때 웃을 때 그냥 그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록 지금은 광야지만 그 광야의 삶을 끝내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분명한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영원토록 여기에서 뭔가를 누리면서 사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 수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조금 불편하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해 보셨죠? 등산하는 그 과정은 힘들어요.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어렵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시원하고
시원하게 펼쳐진 장관이 기다리고 있고 시원한 바람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가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다는 소망이 있어서 걸어가는 거지요. 자,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자랑을 해요. 힘들었다, 죽을 뻔했다, 다시는 산에 안 가, 이런 사람이 많겠어요. 너무 좋았어,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자랑을 하지요. 왜요? 목적지가 좋으니까. 목적지가 좋으면요, 과정이 조금 힘들어도 그게 다 커버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우리 인생에서도요, 마지막이 좋으면 젊었을 때 고생했던 것은 하나의 추억이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목적지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힘든 광야를 지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이 광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의 나라가 내가 도착할 목적지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참자, 견디자, 이겨내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계속해서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방황하게 하셨고, 또 그랬던 하나님이 또 이 광야,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안다. 아니, 누구 장난치나? 화낼 때는 언제고 또 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심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한번 만나보셨어요? 우리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해도 안다고 생각해요. 뭐로요? 뉴스를 통해서, 뭐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알아요. 여러분, 저를 알아요? 예, 알죠. 뭐 매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 거하고 저를 아는 거하고 같은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달라요. 저는 보고 만지고 밥도 먹고 같이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목사님이구나, 내면까지 모든 100%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삶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목사님을 알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아는 것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이 누가 말 한마디 하면은 다 알아요. 시골 가서 서울 자랑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요. 한 번 서울 구경 간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니까.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밥을 먹고 산전수전 같이 겪고 어려울 때, 기쁠 때, 슬플 때, 좋을 때 모든 상황을 같이 경험하고 함께 나누면서 아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너 믿음이 없으니까 훈련 좀 받아야 돼, 광야로 40년 동안 방황을 해야 돼, 보냈어요. 자, 보내놓고 너희들이 두루 다니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가요? 하나님도 함께 가면서 그들이 물이 없어 목마를 때도 함께 계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할 때도 함께 계시고 전쟁의 위기 속에도 함께 하시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계획하고 어떤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광야를 다니는지를 하나님이 다 느끼고 깨닫고 함께 동참해서 안다는 거예요. 자,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다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개입하심이에요. 아는 것을 너네 고생 많이 하는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가 고생하니까 너희가 고생하는 그 고생에 내가 함께 도와줄게. 견딜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써줄게. 하나님의 의지에 개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로 이해하면 돼요.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학교 갔다 와서 다쳐가지고 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피가 나요. 울면서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다쳤어 피나 그랬더니만 엄마가 와서 보고 하는 말이 피나네 그러고 가버렸어요. 다쳤네 그러고 확인만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자, 이런 어머니가 계실까요? 없어요. 확인을 했다면 그리고 다친 것을 알았다면 뭔가 하겠죠. 약을 발라주든지 씻어주든지 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겠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래도 위안이 되니까 내 마음 알아주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뭔가 동정이나 이해를 구하려고 내 마음 좀 알아줘, 내 형편 좀 알아줘, 자꾸 사람에게 기대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면 인기라고 생각을 해서 인기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반대로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무명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알아준다고 그 사람이 뭘 해주겠습니까?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한번 경험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삶이 팍팍하고 고단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 위안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이 위안을 가지고 40년을 광야를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어떤 힘이 되는지 다윗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을 139편입니다. 139편을 한번 열어봅시다.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위안이 되는지요. 자,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자, 5절 이하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내 옆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고백해요. 어디까지 고백하냐면 18절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갑자기 악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20절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미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그러니까 주님을 핍박하고 신앙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22절에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라. 자, 갑자기 원수에 대해서 얘기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 생각 아시지요? 쭉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습니다. 뭐 그런 고백을 하다 갑자기 원수들, 내가 원수들 미워하는 거 아시지요? 싫어하는 거 아시지요? 그랬다가 23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리고 또 내 마음을 알아달래요. 이게 결론적으로 뭐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원수들 혼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원수가 있으면 하나님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요, 도둑질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요, 뭐 막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왜?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요? 그 원수들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아주 미워하고 있어요. 죽이고 싶고 전을 잡아다가 막 감옥에 넣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굳이 그런 마음을 고백할 필요 없이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내가 이 사람들을 미워하는지 주님 아시지요? 내 뜻과 내 생각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다면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혼내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시면 지적으로 그래 너 고생하고 있구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의 의지로 개입하시는 분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아시지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말 한마디 위로받고 싶고, 그래 수고했어 칭찬받고 싶고, 그래 잘하고 있는 거야, 바르게 가고 있는 거야,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금요 예배 때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지요. 이건 위로가 아니라고요. 사랑 망치는 거예요. 이런 위로의 길들이면 자꾸 그런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반대로 그런 위로가 없으면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얘기해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광야의 인생길을 알고 있어. 이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신명기 2장 7절 세 번째. 자,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나와 함께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네, 그런 의미보다는 함께 한다는 것은요. 자, 광야는 척박한 곳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를 내가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광야를 사는 나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광야가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또 다른 천국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이 땅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나라가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루하루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믿는 자의 가슴 속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뭡니까?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그 광야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천국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세우는 천국은 환경을 천국으로 바꾸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상황을 천국으로 바꿀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불가능해요. 가능치가 않아요. 설사 환경을 천국처럼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보기는 광야예요. 황야처럼 척박해요. 어떻게 저런 환경에 사람이 살 수 있어? 나는 하루도 못 살아. 이런 환경에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일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하여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사람들은 외면하고 피하는 이곳에 주님 나와 함께 거해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계시면 천국이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래서 40년의 광야의 삶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생활 40년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환경적으로 보면 뭐가 행복합니까? 떠돌이 생활이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가족들이 날마다 주고 나가서 장례 치르는, 장사 지내는데 뭐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적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무병장수 9988 234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거. 여러분, 그게 과연 행복한 인생일까요? 가장 행복한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니, 광야 40년 시작도 안 하면서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감사하게 여기까지 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족함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의 기준은 뭡니까? 넉넉해야 되거든요. 넘치는 삶이어야 감사가 되지, 부족함이 없는 삶은 감사를 잘 안 해요. 부흥의 때나 은혜에 충만할 때나 감사하지, 웬만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네, 넉넉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40년의 광야 생활은요, 넉넉하게 해주겠다. 뭐 신명기에 나오는 뭐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럼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 공급되는 삶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넘치지도 그렇다고 없어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나 보다, 있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많지도 적지도 않게 꼭 나에게 필요한 양만큼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자족하라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만나 아닙니까? 만나는요, 많이 거둔다고 몇 며칠 배불리게 먹을 수 있는 양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족의 수대로 정해진 양대로 그 양만 거둬서 그날만 먹어야 돼요. 그 다음 날까지 가면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더 있으면 좀 더 편할 텐데,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넉넉하게 넘치게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게 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님이 주신 것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이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일하는 것, 건강, 물론 건강이 안 좋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편한 몸이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과 비교해서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가 됐을 때, 또는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감사를 하고 또 기쁨을 느끼는데요,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기로 40년 광야 생활을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미련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거에는 넘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고, 너무 모자란다고 원망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에 감사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40년이었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환경적으로는 편안하고 안락하지만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메말라 버리고 황폐하고 다 갈급해하는 그런 심령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요즘 뉴스를 보면 이제 화가 나요. 뉴스를 안 보려고 해요. 뉴스만 보면 다 돈 얘기, 집값 얘기, 물가 얘기, 뭐 얼마가 올랐네, 뭐가 올랐네. 이제 대통령 선거 나오는 사람들도 이제 돈을 주네 안 주네, 받았네 못 받았네,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이제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유튜버가 되고 싶대요. 왜 그러냐면 그거 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번다고 알려져 가지고, 한때는 대통령 장군 될래요, 외교관 될래요, 군인 될래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돌 가수 될래요.
또 스포츠 운동 선수가 될래요. 골프 선수가 될래요. 이제는 유튜버가 된대요. 아이들 생각 속에도 이제 물질이, 돈 많이 못 벌면 능력 없는 사람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다들 황폐해지는 거. 세상에 아파트 놀이터에 다른 아파트 사는 애가 논다고 주택 침입죄로 신고를 했대요. 이런 세상이 정상입니까? 이 동네 저 동네 가서 마음껏 뛰어놀았는데 아파트 단지가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았다고 이제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하고 이 난리가 치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의 마음이 다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지만 우리 믿는 자라도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내 인생이 팍팍하다고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두고 40년을 방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론 중간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그래도 이탈하지 않고 40년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이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나의 삶을 알아. 세상은 몰라줘도, 내 남편도 몰라주고 내 아내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잖아. 그러면 됐지 뭐. 그러면 감사할 수 있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넘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먹고 입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 그러면 감사함으로 이 광야를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충성으로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도착하겠지. 그런 희망과 믿음과 결단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일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등대와 같은 말씀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사방이 보이지 않고 끝이 분간이 안 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확실한 것이 없는 척박한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말씀만을 붙들고 하루, 1년, 10년 살아낸다면 이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이 광야는 지나치는 경유지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자고 우면하지 않고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친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행하신 특별한 의미 있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우리도 이 예식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기회를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언약의 내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떡과 잔의 의미는 단순히 떡이요 잔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한 몸이 되는 거룩한 지체가 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가 되는 특별한 의미 있는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떡과 잔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내 몸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이 광야의 인생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찬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대하기 전에 먼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알고 지은 허물도 있고 모르는 그런 허물도 있을 텐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잠시 들으시고 이 성찬을 대하시고, 성찬을 대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함부로 세상에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또 이런 믿음의 복음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전도의